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님의 산상변모주일. 산상변모주일이라니 좀 신기하죠?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루터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교회력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요, 교회의 절기에 맞춘 달력이라는 뜻으로 카톨릭이나 성공회, 정교회, 구세군, 그리고 일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도 이 교회력의 영향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순절이라든가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림절, 성탄절 역시도 교회력에 따른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 루터 교회는 전부 이 교회력을 따르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 일부만을 차용한 것이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을 따른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다. 오늘이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이다 라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니까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변모주일이 끝나면 모든 교회는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약 40일 동안 교회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사순절 뒤에 올 부활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오늘이죠. 주일 복음서의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요, 산 위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저는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읽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화한 모습을 보이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변하셨고 이것을 변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복음서의 저자는 변모의 사건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왜 이 말씀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의 복음서로 정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다가 저는요,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랬던 독립도, 지금 우리들이 바라는 평안한 행복도 죽음 뒤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끝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메시아의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기적조차도 죽음 이후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8일 동안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모습, 이 죽음을 예고한 자신의 말에 당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8일 동안 보고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지 8일이 지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옷은 휘어졌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는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죽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제일 봉독이었던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요, 아직 모세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이었으니 엘리야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알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제는요, 별세에 대한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세는요, 이 세상과 이별했다라는 뜻으로 죽음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별세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엑소더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구약 성서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이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그리고 엑소더스는요, 나오다, 벗어나다, 떠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떠났기에 출애굽기에 엑소더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이 엑소더스, 별세는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와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이 땅에서 죽음을 알 수 없는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한 죽음, 일반적인 죽음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바름과 풍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이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고,
복음서의 저자는요, 이 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전주, 주일에 복음서로 가져다 놓은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끝이 아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세상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32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깊이 졸다가 깨었기 때문이에요. 설교 시간에 졸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교 시간에 가급적 졸지 않는 착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32절을 볼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냥 자다가 깼더니 눈앞에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만을 본 베드로는요, 별세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33절이에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영광만 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셔야 될 별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영광만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저 지금이 좋고 여기가 좋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어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스가랴서 14장에는요,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영광이 쓰여져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건요, 초막을 짓는 절기예요. 이게 유월절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초막절에 모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예루살렘에 금은보화와 의복들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요, 호세아서 12장, 스가랴서 14장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이셨으니까 이제 그 영광이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세상의 가르침을 떠나고 이 세상의 정의를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축복을 가져다가 이곳에 놓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없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별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풍조와 돈과 명예를 떠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월급, 평안한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떠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가 있고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고 십자가의 길을 즐겁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너희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과 함께 변화산의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는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제 일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초막 짓기 원하고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 가르침 안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예수께서 별세를 말하실 때 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 함께 별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고 이웃을 살필 수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